할렐루야. 네. 오늘은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왜 어둠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그래서 어둠 속에서예요.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은요, 한 번 봐갖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말씀은 자세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놀라운 말씀들인데, 아주 귀한 존귀한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흘려서 본다면 안 되겠죠. 이거를 완벽하게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걸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어둠 속에서 걸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느냐, 빛 가운데서 걷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어둠 속에서 걷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둠 속에서 걷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자체에서는 어둠 속에서 걸으면 그 자체가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빛이죠, 빛.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데, 계속 어둠 속에서 산다면 빛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빛의 영향력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지, 빛 가운데 걷고 있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어둠 속에서 걷는 것이 무엇이고 빛 가운데서 걷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어둠은 거짓이고 빛은 진리인데, 어둠 속에서 걷는 삶은 세상의 시스템이 거짓 시스템이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시스템을 거짓말로 구축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진리,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죠. 진리란 말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은 빛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어둠 속에서 걷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생각할 때 나는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거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의심, 걱정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나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대요. 왜요? 깜깜하기 때문에. 어둠은 깜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걷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요 말씀이 더 큰 문제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깜깜해.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처럼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빛이 들어와서 환해진다면 상황은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탈출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또 굉장히 쉬워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이 깜깜한 흑암만 없앨 수 있다면 어둠 속에서 탈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에 있나요? 이 어둠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이 있냔 말이에요.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빛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만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둠 속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하지만 세상 속에는 없어요. 세상은 거짓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수행을 하고 이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시도를 해보지만 성공하나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는 진정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걸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고, 이 어둠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요한 1서 말씀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첫 번째는 어둠 속에서 걸으면이에요. 어둠 속에서 걸으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죠. 그 진리가 없는 거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환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진짜가 오면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진리가 속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거죠. 진리가 안 들어온 상태인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온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왜 큰 문제냐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게끔 시키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 우리 속에 진리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거짓과 진리의 문제인 거예요. 거짓과 진리의 문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고 기록해 놓으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다면 성경은 다 믿을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진짜고 어떤 게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거짓이 없어. 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거짓말하는 하나님 상상도 안 가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신다. 하지만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거짓의 시스템으로 구축된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빛으로 구축된 곳인데 지금 교회 안에도 이 거짓이 들어와서 교회를 미혹하고 좀 엉망진창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나오려면 이 어둠이 무엇인지 일단 분별을 해야 돼요. 어둠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빛은 진리예요. 죄도 같은 맥락이죠. 죄의 본질은 거짓이에요. 죄의 본질은. 의의 본질은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과 진리를 잘 분별해야 돼요. 거짓의 창시자는 사탄, 진리의 창시자는 예수님. 이 중간에 우리가 딱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선택하려면 세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진리를 선택하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말씀 속으로. 그러면 열매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를 나누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교회 안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종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일까요? 사탄의 종일까요?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의 종들이겠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걷는 거, 이 어둠 속에서 걷고 죄가 없다고 말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체가 그러니까 사탄의 거짓말의 시스템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어둠 속에. 왜? 진리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 속에서 탈출하는 건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쉽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면 깜깜하니까 탈출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성경을 알면 굉장히 쉬워지죠. 진짜가 들어오는 순간 가짜는 드러나게 돼 있고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려면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거짓과 진리.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똑같은 단어들이 3개나 있잖아요. 반복해서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거짓과 진리. 거짓말의 사탄의 시스템과 진리의 예수님의 시스템 서로 대조시켜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어둠 속에서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거짓말의 시스템을 볼 수 있으면 돼요. 거짓말의 시스템을 보려면 진리의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진리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성경이 필요한 거고 진리의 시스템을 구축시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거만 할 수 있으면 이 어둠, 죄 이거 몰아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당연한 거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면 거짓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가 오면 가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파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지금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상황이 어때요 지금? 깜깜하죠. 보이는 게 없어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변호사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있고 죄 가운데 있어도 탈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탈출구를 못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탈출구가 생겼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의 의로운 변호사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이 죄 가운데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신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갖고 이 어둠을 밝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의로우신 변호사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너네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네들이 어둠 속에 있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보면 환해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어둠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가능해지나요? 당연히 가능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잖아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성경책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들고만 다니는 게 아니죠. 성경책은 들고만 다니시면 안 되고 연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프립세트와 마인드맵과 시각화를 통한 묵상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돼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하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의 의로운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하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건이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걸어가면 멸망당하지만 빛 가운데 걸어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 가운데로 걸으면 돼요. 빛 가운데로 걷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걸어가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 따라가니까 죄를 이기고 말씀을 지킬 수 있죠. 이 시스템을 언제 계획하셨냐면 창세 전에 그 내용이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태초 전에 죄가 생기기 전에 그걸 결정하신 거죠. 신비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거는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추어졌던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이 생기기 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목적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 되는 그런 계획인 거예요. 그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영원한 목적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영원한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지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영원한 목적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모르고 사탄도 알 수 없는 그런 신비 가운데 진행을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어쨌든 우리가 죄 때문에 최고의 피해자가 됐지만 죄 때문에 최고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이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죠.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신 이 목적을 우리가 성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죠. 영원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거에 참여하는 내가 너무 좋은 거죠. 이 일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야. 계명은 억지로 절대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자동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인정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영원한 목적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이 죄 가운데 탈출해서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구축해 놓으셨다. 빛을 따라서,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해놓은 걸 보기 때문에, 사탄이 구축해 놓은 이 거짓말의 시스템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흑암인 사탄을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세상 시스템이 사탄의 이 거짓말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잘 구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쉽게 미혹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걷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고 듣는 걸 잘해야죠. 사탄이 만들어 온 시스템이 거짓말의 시스템,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이거 끊어버리셔야 돼요. 하나하나씩. 그리고 빛의 시스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그 시간을 점점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시스템,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우리는 죄를 이길 것이고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을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 그만큼 죄를 못 이기죠. 당연히.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죠.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고, 예수님도 이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빛의 시스템, 말씀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어떤 거를? 무엇을 선택하셔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나의 선택으로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멸망도 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영원한 목적을 깨닫고 이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지만 요 맥락을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만 효력이 있다고요. 그 말씀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그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진리가,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빛은요, 진리예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드러나죠. 거짓말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둠이 보이니까. 어둠이 보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걷는 거고, 이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서 깨끗하게 씻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빛 가운데 잘 걸으려면 뭘 하면 될까요? 빛 가운데 걷는다는 건 말씀 가운데 걷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걷는다는 건 진리 가운데 걷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잘 걸으려면 프립세트와 마인드맵과 시각화를 통한 묵상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빛 가운데 걷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묵상의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프립세트가 필요한 거고, 그 프립세트한 것을 마인드맵에 정리해서 그걸 시각화해서 묵상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고,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삶이 변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니까 안 변하겠어요? 변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이게.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지가 않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된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면 프립세트와 마인드맵과 시각화를 통한 묵상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그것도 어렵지가 않다.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중에서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 그 자백이라는 단어가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 죄를 몰라요.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보이지가 않아.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눈벌게 해갖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답이 더 없는 거죠. 빛이 들어왔어요. 빛 가운데 걸으니까 빛이 점점점 찬란해지잖아요. 그랬더니 내 안에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나한테 이런 더러운 육신의 생각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보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내가 내 죄를 보고 인정하고 자백할 때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는 내가 내 죄를 스스로 보고 인정할 때 그 죄를 없앨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연구하면, 말씀의 묵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 말씀 가운데 걷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거, 인정할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죄를 자백하려면 말씀 없이는 안 돼요. 말씀을 알아야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려면 말씀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 시스템 구축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이 묵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면 전반적인 말씀을 다 그렇게 시스템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셋과 마인드맵과 시각화를 통한 묵상 시스템 구축하는 그 방법만 알면 뭐든지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아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목적이에요. 영원한 목적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압축해갖고 들어가 있는 게 영원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되는 방법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이 우리들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영원한 목적을 이해해야 돼요.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목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선 영원한 목적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 영원한 목적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목적이 완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서 영원한 목적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 전에 영원한 목적을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이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뭐 오래 걸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시간들이 감사할까요? 보람될까요? 기쁨이 넘칠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육신의 몸을 갖고도 얼마든지 기쁨이 넘치게, 감사가 넘치게,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로 그 진짜들이 되어서,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서 거짓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아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계명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주신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깨닫고 진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빛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어둠이 눈을 멀게 해서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 나도 예전에 그랬다.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왔더니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이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렸다. 뭐 이건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렵지만 쉬운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려면 빛 가운데 걸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걷는다는 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건 자동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고 있어. 계명을 어기고 있잖아요.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게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니까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결단코 쉽잖아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지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은 쉽다고요. 왜?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어려워졌거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됐다는 거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거든. 아버지의 마음이 나한테 확 들어왔거든.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내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 그게 영원한 목적의 핵심인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고. 그 사람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맞나요? 맞죠. 이 사람이 어둠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기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목적이라고요. 그 영원한 목적에 중심을 두고 쓰여진 책이 성경책이라고요. 그러니 이 성경책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잘하는 일이 날마다 프립세트하고 묵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묵상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변화가 되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이제 빛인 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사탄의 거짓말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그거를 알아버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이유가 없고 사랑할 수도 없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목적.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이미 죄를 이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래요. 육신의 정욕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안목의 정욕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생의 자랑에서 시작된 것이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안목의 정욕. 보니까 탐스럽잖아요. 갖고 싶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자랑. 내 인생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거짓말의 창시자인 사탄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을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 순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빠지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열쇠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인정하고 회개하셔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사단에게서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와 세상은 대조죠. 예수님과 사탄이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지금 아버지와 세상을 대조적으로 놓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은 사탄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순간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이 뭘로 돼 있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구축되어 있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없어져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할 수 있다.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영원한 목적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목적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에 그대로 옮겨서 해놓으셨고, 이 요한 1서에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12번째 제자 훈련의 과정이 모두 다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과 연결이 돼서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연결해서 이해하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증인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